자, 오늘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교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만 채우게 하소서. 아멘. 오직 은혜로만 여러분 마음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편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되돌아가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오래 했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육신이에요. 육신이 자꾸 편한 쪽으로 익숙한 쪽으로 그렇게 되돌아가는 습성을 제 스스로 참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그 건강한 몸을 유지하지 못하고 한순간의 폭식과 게으름으로 건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다이어트 열심히 해서 비디오까지 만들고 책까지 만든 분들이 보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육신은 자기가 편한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현실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울수록 과거의 편안한 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영이 육을 지배해야 하는데 육이 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과 육이 싸우는 영적 싸움 가운데 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이 영을 이렇게 지배하면 세상이 주는 정보와 거짓된 교훈들이 더 좋아 보이고요.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게 나를 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믿음도 경건한 삶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이때 필요한 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 살다가 우리 망하잖아요. 그렇죠? 죄 가운데 살다가 우리는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게 하셨잖아요. 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음료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성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삶이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지막 때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그런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교훈들이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존재인 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오늘날은요, 스마트폰의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정보와 지식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정보와 지식과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터넷이 없던 시대보다도 사실은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다 보면 자꾸 연결되는 거를 이렇게 읽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그것이 뭐 스마트폰에 성경도 있고 좋은 은혜의 감침도 있고 그래서 뭐 계속 따라가다 보면
뭐 그거는 또 영적으로 또 이렇게 충만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갑자기 광고가 올라온다든지 뭐 어떤 상품이 이렇게 딱 올라오면 그거를 한번 딱 둘러보면은 이 상품이 이거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서치하다 보면 시간도 가고 오늘 내 마음이 많이 좀 혼란스러워졌다. 많이 더러워졌다. 많이 세속화됐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튼 하나로 옛날에는 사실 TV도 없던 시대에는 TV 한 대 있는 집에 가서 막 봐야 뉴스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문을 보려면 종이로 된 신문을 봐야만 또 이 정보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침대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온갖 정보, 온갖 즐거운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 다 대부분이 우리의 영에는 사실 해가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실 그거는 예전에는 뭐 TV를 보고 있거나 뭐 그러면 거실에 딱 있기 때문에 부모가 통제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렇지만 지금은 자기 방에 앉아서 자기 책상에 앉아서 스마트폰 하나 가지면은 누가 그거를 말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아닌 영적인 양식이 아닌 이러한 다른 교훈들을 우리가 먹는 거에 있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영적 각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그 당시는 이 음식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음식은 율법 규정에 나오는 음식 규례예요. 음식 규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나오는 음식 규정을 따라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눴어요. 그래서 정한 음식은 먹었지만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어떤 그 자신의 신앙을 유지시켜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그 신앙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어떤 그 행위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음식 규정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세상의 음식을 먹고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규례거든요. 음식 자체가 뭐 더럽고 못 먹을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을 구별하는 걸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법을 연습하라고 했는데 이 음식 규정 자체가 어떤 신앙의 어떤 가장 중요한 가치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우열을 가르는 그런 것으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신 후에는 이런 음식 규정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마음을 정결케 하는 회개하는 삶을 더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던 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동물의 피로 제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큰 은혜인데, 그쵸? 그게 큰 은혜인데, 그거를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제사 드렸던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도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이 죽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뭔가 내가 제사한 것 같은 뭔가 실제적인 게 눈에 보이니까 그게 더 효과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이 복음의 의미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가 더 완전하고 더 영원한 제사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제 성전 안에 있던 동물의 피로 제사드리던 제단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십자가가 속죄의 제단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제단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제단에는 두 가지 제단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 제단과 신약의 복음의 제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단은 눈으로 보이지만 신약의 제단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가 속죄의 제단인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11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주변에 피를 7번 뿌리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였던 그 제사를, 구약의 제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린 죽은 짐승은 어떻게 했어요? 영문 밖에, 진 밖에 불태워서 완전히 사라지게 한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은 백성들이 자기의 제사함 받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구약의 속죄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구약의 속죄 방식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따로, 구약의 속죄 제사가 따로가 아니라 구약의 속죄 제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드리신 속죄 제사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영원하다, 완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 제사 옛날 것 그리워하고 옛날 것 찾아가지 말고, 이 속죄 제사,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 십자가를 제단 삼아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속죄를 위해 피를 흘린 짐승의 육체를 영문 밖에서 불살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속죄의 양이시니까 영문 밖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밖에, 영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고난당하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와 이게 일맥상통해 안 통해? 통하잖아요.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잖아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따로, 신약의 제사 따로가 아니라 연결되는 거고, 예수님도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속죄했고, 그리고 예수님 육체도 영문 밖, 성문 밖에서 온몸이 찢기도록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속죄제사는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제사는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전 제단보다 십자가가 더 나은 제단이고 더 완벽한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제단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제단이에요. 십자가의 제단. 이걸 기억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너무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속죄제사나 음식 규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은혜의 십자가를 보고 은혜의 복음으로 마음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으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세상의 어떤 형식주의나 어떤 종교로도 우리는 거룩하게 되거나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려면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야 돼요. 왜요? 그 은혜를 지키려면,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계속 누리려면 우리가 세상이 주는 고난과 핍박증은 이겨내야 돼요. 왜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우리의 영성 주시려고 뭘 참으셨어요?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이런 걸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는 고난쯤은, 고통쯤은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줘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13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나아가자. 예수님처럼 우리들이 십자가 지고 나아가자. 승리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은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는 핍박도 고난도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오히려 기뻐했어요. 주님을 위해 받는 능욕을 기뻐하면서 내가 정말 십자가 지고 있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막 재판장 앞에서 능욕을 당하고 그런데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치지 말아야 돼요. 그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능욕, 고통, 그거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고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도 예수님 믿는 자 핍박하다가 오히려 이제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삶에 어떤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마음을 세상의 다른 교훈에 빼앗기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로 마음을 채우는 성도의 기쁨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더 이상 핍박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서 견뎌라, 이길 힘을 준다 이러면 그것도 좋은 거지만 사실 너의 고난이 끝날 거고 고통이 사라질 거고 아니 고통과 고난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할 행복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니 견딜만 하죠.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이 세상에는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도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 그 이상의 목표가 있어요.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드려야 될 제사가 있음을 가르쳐줘요. 그건 구약의 제사가 아니다. 더 이상 속죄 제사가 아니다. 세상의 다른 교훈이 아니다. 그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첫째는 구원받은 성도가 드려야 될 제사는 찬양의 제사다. 찬양의 제사. 찬양은 뭘로 불어요? 입술로 부르죠. 입술로. 우리의 입술로 항상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죠. 공적인 예배, 또한 개인적인 예배죠. 이 찬송의 제사는 언제 어디서나 드릴 수 있는 제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은혜로 또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걸 감사하고 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이게 감사하고 찬송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 불평과 원망과 이런 세상에 대한 근심 이런 것들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믿음을 짓고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한 일이죠. 우리를 위한 일이죠.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가 드려야 될 제사는 선행과 나눔의 제사라는 거예요. 선행과 나눔도 제사네, 예배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가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는 그게 예배다. 얼마나 참 감동적인지 몰라요.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마음에 감동 주셔서 하는 겁니다 할 때 기쁨이 오는 이유가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일의 예배와 생활의 예배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활하면서 이런 나눔과 선행의 예배를 드리다가 그 예배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생활의 예배 드렸습니다 하고 주일날 또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찬양으로 하나님 선행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눌 수 있는 재물 주시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통합이 되는 거죠. 통합이 되는 거죠. 신앙과 삶이 일치된 그런 예배를 드려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거룩하고 행복하게 세워갈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는 영적 지도자가 성도들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거는 영적인 관계다. 육체를 이롭게 하는 세상의 어떤 그 비즈니스가 아니고 영혼을 이롭게 하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그래서 가능한 한 서로 근심거리를 주지 말고 서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죄를 짓고 또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그건 누구 책임이다? 이거는 목회자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도는 그런 목회자가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섬길 때 그것이 내 영혼을 이롭게 하는구나, 유익하게 하는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목회자도 살고 성도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섬김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대해 더 중요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유익한 삶을 살도록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승리하여서 다 함께 영원한 도성인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